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아니요 주일 날 낮 집회 때 70일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했습니다. 예,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다니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면 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니엘의 성경책을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언제쯤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라고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70년이 있으면 회복이 될 것이다. 70년 후에 회복된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자기가 다니엘이 지금 그걸 깨달은 게 67년.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지금 67년인데 몇 년만 더 있으면 3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9장 1, 2절을 우리 보면서 우리 신앙이 막 기도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또는 게 뭐예요? 기도 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9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마치 조상들과 똑같이 나 자신을 조상들과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를 했다. 따라합시다.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과 누구하고 조상들하고 뭐 동일한 존재라 놓고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니. 할렐루야. 지금 이 다니엘의 꿈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이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와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냥 하나님 무조건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로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도시가 다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할 만큼 뭐를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뭐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조상들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게 오늘 그때 그 당시 은혜 받는 게 뭔가 하면 구장 우리가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그냥 딱 한 단어, 저주란 단어만 제가 뽑아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지으면,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를?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저주가 임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에 빨리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에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형제간의 근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를 벗겨내야 한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다 가정마다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몸 안에나 그 가정에 가면, 예, 어떤 영적 존재가 집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개 모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아지 모양을. 어떤 집에 가보면, 예, 안방에 개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런 영이 어떤 집에는 천장에 둥둥둥 한 서너 마리, 신방 가면 보여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를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 개의 색깔이나 모습도 보면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독특한 그런 영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저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세요라고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우리 가정이나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 그런 얘기죠. 12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 여기 또 한 단어 뭐예요? 큰 재앙이라는 거죠. 12절에는 뭐예요? 큰 재앙이 임했다. 여러분 지금 꼭 미국 대통령이 꼭 지금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방 국가가 다 우리를 다 뜯어먹었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우리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너희 피를 좀 빨아먹어야겠다. 근데 미국의 빚이 5경이에요. 5경.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만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짓고 위태위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도 지금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희한한 그런 어떤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해서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벗겨내는 데는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 지금 1억이 필요하니까 1억 내놓으라고 막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를 시키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을 안 시키는 걸 안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성서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니네들 저주가 임했으니 큰 재앙이 임했으니 회개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예. 어제 박용규 목사님이 난 잠이 어제 너무 안 오더라고요. 예. 어제 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박용규 목사의 천국적 간증을 다시 한번 쫙 들어봤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100% 지옥에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회개 한 번 안 한 인간이 꼭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옥에 왔나 봐 보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제 밤에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라고 그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예.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에 와 있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에 회개 한 번 안 한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답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가 전제되는 게 성서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다니엘이 뭐 잘못이 뭐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 망해서 먼 나라에 1500km 떨어진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립학교의 학생이 다니엘 어떻게 보면요 이게 왕족 아들 같아요. 왕족 같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뭐예요? 죄인인 것처럼 따라합시다. 동일시. 예. 마치 자기가 다니엘 자신이 조상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문 읽어보세요. 자기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라. 예. 여기 보면은요, 예. 모든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어떤 죄를 짓기에 따라서 어떤 재앙이 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예, 뭐 14, 15절 이후로 있는 모든 저주가 골고루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떠나게 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다음 어제 박용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라는 걸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해요. 예, 그게 금난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간증한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금난교회 한 자리에 10,000명 앉습니다. 교인은 50,000명이고. 새까맣게 앉았어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럼 니들 여기 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뭐래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1000대1이라고. 아니 나 100대1만 해도 좀 좋겠어. 예. 천국 지옥의 경쟁률이 1000대1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니스 해긴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그러잖아요. 예. 인류의 몇 프로? 그분 책 쓸 때 그랬어요. 한 2% 정도 천국 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2%. 그 다음에 14절 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그 재앙을 간직했다가 그 재앙을 죄 지음에 따라서 그 재앙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아 그래요. 문제 해결을 받은데요. 자꾸요. 회개 없이 뭘 하려면 그 우리 무당 찾아가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제가 어제도 지난 주일날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오셨는데 언니 둘이가 다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왔는데 유방암이 걸렸다고 왔어요, 쟤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회개를 하시라고. 그래서 뭐 사모님이 나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인간이 하나나 있어요? 다 죄인이지?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모님 그거 뭐 잘해요. 피아노 반주. 저 목사님이 나하고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도 대전에서 컸던 사람이고. 그분하고 사모님은 키도 커요. 막 잘생기고 피아노도 잘 치고 뭐 만능이야. 밥하는 거. 그것도 사모님 운전을 또 키는 또 그렇게 크면서 운전도 그렇게 잘해. 팔방미 뭐 삐리 사모가 아니야. 똘똘해. 목사님 안 계시면 자기 설교하고 교인들 데려다 줄 수 없으면 뭐 요새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 어떤 분들 뭐래 절대 교인들을 안 데려다 주는 분 있어요. 지 자가용만 딱 사가지고요. 저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사모님 보니까요 봉고차 탁 해가지고요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섬겨. 그렇게 열 몇 가지를 자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은 뭔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죄는 회개해야 돼요. 자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 교회 목사 미워하고 장로 미워하고 뭐 지도자 미워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막힌 걸 풀어야지.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그 주일 오후 설교에 15절에서 19절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나나 우리 조상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걸 동일시라는 거예요. 조상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15절 19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게 해주세요. 새 성전을 주세요. 왜? 새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 폐허로 돼 있는 거예요. 문짝 다 떨어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거를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먼저 뭐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자꾸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그 사람은 답 못 받아요. 먼저 다니엘처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2번을 해결해 주세요. 내 필요한 걸, 우리 지금 필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태워버렸으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명
밥그릇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성전 다시 새로 지어주세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거를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꼭 아시고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교할 핵심이 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린 이걸 뭐라고? 70일이라고 그래요. 71회라고 그러죠. 71회를 다른 말은 70주를 얘기하는 게 70주. 1회를.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게 71회라고 하지만 요 71회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줘서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그렇게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죄,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니. 그게 참 우리가 이 다니엘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저도 굉장히 큰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큰 꿈을 갖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쉬어보니까 부흥회 할 날이 10일 남았던 거예요. 조금 이제 오늘도 하나님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줘가지고 또 낮에 나가서 기도 좀 하고 왔어요. 또 오후 내내 여기서 또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참 기도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참 답답한 거 우리가 기도하고 뭐 없으면 이거 응답이 없으면 이거 미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뭐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우리 피터 와그너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먼 훗날 우리 꼭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이렇게 안 될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이번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에 대한 답입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답을 얻겠는가? 저도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응답 받은 게 참 많아요.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총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 유지하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총명은. 그 왜 미국의 목사님 누구죠? 의사 선생님? 왜 원종수 목사님? 예. 원종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이라고. 자신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책을 보면 머리에 다 찍힌대요. 나한테 좀 말년에 나 그런 거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 난 요새 뭘 자꾸 제가 잘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때로는 뭐 열쇠 모가지 걸어놓고 열쇠 어디 있냐고 막 찾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원정수한테도 그런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의과대학 가서 전공의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뭐를 의학 잡지 보고 설명을 하면 자기는 다 기억하는데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보고 아니 그게 그 책의 게 아니고 이 책의 거라고, 그러고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랑 망신을 자꾸 당하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학위를 줘서 자기 내보내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에게 있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잖아요. 문제 해결의 답을 항상 갖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 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만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21일 작전 기도할 때도 네가 기도하는 첫날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는데 하늘에서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니엘은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도 21일 동안 바사군이 막았다 그러네. 근데 마지막 날 미카엘이 와서 응답의 천사를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가브리엘은 뭐예요? 네가 기도 처음 하는 날 내가 하나님 명령으로 왔다 이거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빨리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가라.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가. 예. 그래서 나 알리러 왔다. 근데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크게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은총은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은 사랑할 총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게 많고 베푸심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 보고 은총이 크게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아 그렇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너는 그 환상을 깨달아라. 아멘. 예. 너는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70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자기가 잡혀온 지 3년만 더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라는 걸 성경을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필요한 걸 요구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누가?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에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종이 하나씩 받았죠? 예, 그게 바로 70일에를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70일에를 모르면 또 다른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무식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70일을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종이에 보면요, 예.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일에가 있어요? 62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예, 한 일에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물며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뭐 맨날 우리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근데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소리는요. 예수가 뭐예요?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킹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요 설명. 예. 이런 일회가 지나면 너희 죄가 끝난다. 그리고 너희들 죄가 다 용서받는다. 영원한 의. 여러분 보세요. 의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아까도 그렇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교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항상 뭐예요? 맨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요새 누가 회개해요? 안 해요. 교회는 다녀요. 다 자기 잘났다는 말을 잘난 소리만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삶이 지은 죄를 뭐라고?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중간에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왜? 하도 교회가 요새는 회개를 안 시키니까. 그런가요? 예.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뭐가요?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신앙이지. 예. 자, 그래서 예. 지극히 거룩한 이 누가 예수님이 예수 시대가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이 뭐야? 왕이 되신다. 기름 부음 받아서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예. 첫째는 요 칸을 뭐예요? 7일이라고. 한 일에는 7년을 상징합니다. 7일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칸은 뭐예요? 이게 6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이를 쭉 보면 7일에 62일에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 BC 538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레스 원년.
여러분 북쪽 남쪽 유다가 아니 바벨론이 망하는 해가 BC 538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같은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고레스 원년. 그렇게 바벨론이 많아가고 바사가 딱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니들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방침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뭐예요? 고향을 떠나서 와는 사람은 각자 뭐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살아라. 그 유대인들 모두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근데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갈 때 그냥 가져가지 말고 스룹바벨 보고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성전을 두드려 깼을 때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돌아가서 새 성전을 지어. 예. 그 새 성전을 지으라는 게 이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고레스가 니들 이제 70년이 딱 되니까 예언대로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요거는 간단히 금방 끝나요. 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고레스가요 진짜 역사적 사건으로 니들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을 새로 지어라. 예.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유다 그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요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BC 445년. 근데 그때 와서 성전을 짓기까지 성전을 짓고 나니까 뭐예요? BC 445년인데 이게 뭐 7이래라는 거예요. 아멘. 예. 7이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62이래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2이래가 되면 십자가 하나 쓸게요. 예수님이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럼 요걸 우리가 점선으로 칩니다. 요거는요 정한 기한이 없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기간을 뭐라는 거? 중간기, 공백기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공백. 따라합시다. 중간기, 공백기.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와서 여기 30년 되겠죠. 예.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0년에 성전이 해파됩니다. 그때 지은 성전이 또 성전이 해파돼요. 요까지 요걸 갖다 우리 중간기 공백기라고 그런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마지막 남은 기간이 이게 한일회라고 그러죠. 예. 따라합시다. 한일회. 딱 한. 예. 요걸 누가 가브리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7일에 62일에 한일회. 예. 마지막 요 한일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짐승이 태어나. 짐승이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들하고 많은 언약을 해요. 아멘. 예,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행하는데, 절 보세요. 이게 몇 년? 한일에는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중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계시록을 하면 공부하게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다니까요. 이 짐승이라는 사람이. 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예. 살후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그런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대적자. 따라합시다. 대적자. 예. 대적자라 그러고, 예.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요 한 일회 중에 언제? 딱 중앙에 3년 반이 지나면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중간기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요 한 일회 처음에는 그런 소리 안 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 안 하는데 얼마 있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랬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지금 EU가 몇 명이에요? 예. 27개 국가거든요. 유럽 연합이. 근데 유럽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우리가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곧 유럽 동네 같다. 그 로마 땅 아니에요 거기가. 로마의 영광을 되찾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EU 안에 그런 마귀가 나올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상 얘기할 때 로마가 다리잖아요. 철로 된 다리. 그리고 발가락에는 흙이 있고 쇠가 있다 그러는데, 이들의 이 새로운 그 로마가 나오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좁혀보면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할렐루야. 예. 좀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진짜 오늘은 진짜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뭐 저수지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교회에서 더워도 기도가 너무 잘 돼. 이판사판 기도해야 안 나오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옛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네. 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영어 참고 수업 옛날에 뭐 정통 종합영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더운데도 더운 줄을 모르겠어. 이 영어 책을 어떻게 해야 내가 대학교를 가니까 이판사팔 아니야? 그래, 그 책을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보니까 50문제 중에서 뭐 한 40개는 맞겠더라고요. 다 문법 문제니까 보면 답이 보여요. 그 참고서를 띄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살리려니까 더운 거 따질 새도 없어.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때 되면 7년이 딱 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멘. 물론 뭐 요때 오신다 요때 오신다는 얘기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가는 언제 요때 오신다고 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다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영원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응답해 달라니까 내가 이렇게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걸 다 알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전 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주시니까 내가 가브리엘 보내줄게. 그래서 앞으로 스케줄이 예수가 오게 되고 예수가 와서 30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사라져. 기름 부음 받아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 이거야.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얼마 동안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에는 아닌 척하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그들하고 계약했던 걸 다 깨고 언약을 다 깨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고 있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읽어봅시다. 그럼 본문이 그러니까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25절인가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이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으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그 짐승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하고 언약을 다 맺어놓고는 그 일회의 절반에 시작.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3년 반이 딱 지나면 이게 뭐야? 환란 때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견딜 만한 환란이지만 여기는요 너무 환란이 크죠, 그죠? 예. 근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짐승을 다 죽여 없애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 이걸 갖다가 오늘 70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논아준 거를 이렇게 아주 정독을 하면은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예, 그걸 70일에는 이것을 말하는구나.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요.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7년 대환란 때 요걸 우리가 갖고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이게 일치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잘 이해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설교 내용은 요걸로 마무리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학교, 기도학교. 예, 신앙생활하면 기도학교만 다니면 안 된다. 무슨 학교? 말씀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성경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영성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축복교회도 그렇지 해결받고 응답받으려면 뭘 주세요만 얘기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 저도 하나님한테 요새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달라고. 응답 받으려면 먼저 뭐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뭐요? 예, 저주나 저주, 재앙 다 떠난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저주가 떠나고 큰 재앙이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저주가 임한 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 너무 맹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회개 없이 자꾸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거 달라고 그랬어. 다니엘은.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 교회 시대가 오게 되고 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한 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걸 설명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네,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에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름 부음 역사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오늘 좀 불이 좀 많이 오더라고 임재가요. 예, 제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좀 꼭 무슨 독한 약 먹은 것 같처럼 그렇게 막 좀 어지러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임재가 저기 있겠구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